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어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의 물고기 잡으러 본업으로 돌아가 버린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현장에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시다 라고 대번 알아봤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를 몰고 와서 두 배에 가득 차게 된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고 와서 해변에 두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죠. 그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두시고 거기 앉아 계시면서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숯불 앞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이 숯불의 이미지, 이 숯불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가던 부인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이미지 아닙니까? 그 불을 쬐려고 가까이 갔다가 그 여종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너 도당 같은 편 아니냐? 라는 질문 앞에 혼비백산하여서 아니라고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던 그 현장이 바로 숯불 앞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숯불 앞으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마치 죄인을 심판석 앞에 세우듯 베드로는 그렇게 섰을 때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무엇이라 말해야 될지 모르는 아마 답답하고 안타깝고 너무 죄송스럽고 낯을 들 수 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제 베드로의 귀 속에는 뻔뻔스러운 놈아 이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것, 그거 주님이 모를 리 없다는 거지요. 알고 계신 그대로 나는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무너졌지만, 주님, 내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주님 변함이 없다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세 번에 걸친 질문은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한 심장 폐부를 찔러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 앞에서 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여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건 원래 그의 본 이름이죠. 그의 본래의 본 이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사명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본래적 태생적 이름인 그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 그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냐라고 자연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죠. 그러나 베드로는 진실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많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뛰어나고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그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그의 지식 상태나 재반 여러 조건으로 볼 때 사실 그보다는 나은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걸까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 건 유능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를 향한 질문은 믿음이고 사랑에 대한 질문이지 유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는 유능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님이 유능한 자를 찾으셨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찾지 않았을까요? 유능으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가 훨씬 유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사역, 이 생명사역은 개인의 유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된다는 걸 주님 아시기에 베드로에게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자들이 복음을 맡아서 주의 사역을 한다고 뛰어들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 유능한 자들이 보여준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고 대단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누구보다 뛰어난 목사, 스펙이 좋은 목사라는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만 한없이 흩날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본연의 사명 잃어버리고 자기네 왕국을 만들다가 쫄딱 망해버린 그런 일꾼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주님은 유능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진짜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 오늘 서 있습니까? 세상에서 유능하기를 바라기보다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3번을 묻고 있는데요. 왜 3번일까요? 그거는 확증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답을 얻으심으로써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을 얻기를 바라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부인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더 확실한 것이냐? 주님 그렇게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운 일을 해도 여러분, 옳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잃지 않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써주시고 주님 위에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해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질문했으면 계속 나 사랑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 후에 주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양무리를 먹이라. 내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그 목적이 어디로 결국 귀결되느냐 하면 양무리, 주님의 양무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바로 그들을 치라,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양무리를 정말 위하는가에 대해서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별로 크게 그렇게 구애되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적인 일, 저 기능적인 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큰 숙제로 와닿는 것, 네가 정말 내 양무리를 사랑하고 내 양무리를 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의 양무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기업을 내가 가꾸고 있는 것인지, 바로 이 부분 앞에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 양무리를 돌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주는 이 일을 잘하셔야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무리, 한마디로 말해 교회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물음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 물고기 가득 잡게 하신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로 가득 채운 배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숯불 피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물고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저쪽 뒤에 2배에 가득 차게 153마리가 있는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돈이 되어도 그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이게 바로 오늘 이 현장, 주님 앞에, 부활의 현장 앞에 주님을 만난 자가 보이는 태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실력을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연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잘 되는 일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선 우리는 물고기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저기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뛰어난 것들도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위대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실질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물적, 육적인 것이 크게 보이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미래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것 유능이 아니라 주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 기억하고 내 양무리를 먹이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니제리아에 사회 가시는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실패하고 실패한 제자들 앞에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 앞에 다시 회복시키시며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무엇에 관심과 사랑을 두어야 하는지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그렇게 똑같이 처절하게 실패한 우리이지만 이제 회복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양무리를 먹이고 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이제는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을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주님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한가람 교회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 동역자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며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53마리의 눈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눈길을 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손영희 선교사님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늘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 오가며 하늘의 영광이 기름 부어지는 은혜의 사역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